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막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창세기만 나가면 창세기부터 구약은 계속 연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갈 수가 없어서 한 번씩 또 신약에도 왔다 갔다 그렇게 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가 강의가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를 강의하기 전에 먼저 이 디모데전서에 대한 개략적인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서론격으로 좀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기록자는 누굴까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 학계에서 이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좀 일부 비평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디모데의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3년에서 66년 사이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도를 말하니까 이제 뭐 언젠지 뭐 어떤 위치 어느 시기였는지 우리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좀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져 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압송이 되어져 가지고 1차 투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투옥은 특별하게 이제 아주 지금 현대식 이런 감옥, 현대 이런 감옥처럼 아주 엄격한 감옥이 아니었고 가택 연금 수준 그 정도의 이제 가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택 연금이 되어지고 연금이 되어져 있다가 1차 투옥에서 이렇게 이제 풀려나고 2차 투옥이 있기 직전까지 아마 그 기간이 한 3년, 4년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 기간에 아마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기록되어진 서신들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가 이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요 2차 투옥 때는 67년경에 디모데후서가 되어지고 6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로 순교되기 바로 직전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왜 기록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모든 편지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 텐데 이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은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들을 보면 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두드러진 목적은요, 거짓 선생과 또 거짓 가르침을 뭐하라? 막아서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인사하고 나서 바로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막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는요, 여기 본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뒤에
거의 각 장마다 있을 만큼 계속 거짓 가르침을 막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 3절부터 7절, 4장 1절부터 8절, 6장 3절에서 5절, 20절, 21절, 6장 20절에서 21절 계속적으로 이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거짓 가르침을 막아서라 라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좀 격려를 하기 위한 목적이 좀 또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여러 유약함들이 좀 있었어요. 나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부끄러움도 잘 타고 좀 약간 내성적이며 좀 병도 많은 이런 유약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된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더욱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권면도 굉장히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 18절부터 20절, 또 3장 14절에서 15절, 4장 6절에서 16절, 5장 21절에서 22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더 있었어요. 사실 더 있었지만 주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해도 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강하구나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거짓 가르침을 막아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렇게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교회가 한 몸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교회로 살아낼 때 우리가 어떤 원리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어떤 원리로 섬기며 어떤 원리로 서로 이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고린도전서에서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에서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익한 원리들을 우리는 좀 제시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1장에서는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요, 요즘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나, 여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고, 또 집사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곧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저는 이제 어차피 여기서 맡은 거고, 다음에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어진다라면 그때 어떤 목사를 청빙할 것인가,
고민할 때 이건 굉장히 많은 뭐가 되겠습니까? 참고할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집사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는요. 교회 안의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구제 가운데에서 누굽니까? 그 과부들에 대한 구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떤 원리로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장에서는요.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또 어떤 관계를 취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좀 중요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조금 살펴보겠지만 많은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잘 듣기만 한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한 12주가량 걸릴 것 같아요. 한 3달가량 이 디모데 전서를 강의할 텐데, 그동안에 많은 유익을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1장 본문을 우리가 1장 전반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1장 전반부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교훈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복음 안에서 아들 되어진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죠. 그죠? 가장 이제 바울 서신의 주요한 특징이에요. 앞에 물론 고대의 편지들은 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 서신에 꼭 이런 문안 인사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안 인사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미 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평범해 보이고 또 전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 본문 안의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인사, 문안 인사에 있어서도 몇 가지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바울은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어졌다. 먼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 서신에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에 말씀에 대한 어떤 성도의 반응, 여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 진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 비슷한 단어가 이 교훈 또는 믿음 안에서 이거는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객관적인 반응의 어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객관적 진리, 객관적인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용법은요, 디모데전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다 같은 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 이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 진리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객관적 진리 자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어졌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복음 안에서 참 아들 되어졌다. 말씀 안에서 참 아들 되어졌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말 이 가까운 아들, 함부로 내 아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내 아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되어졌다. 믿음 안에서 아들 되어졌다는 건 이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디모데에게 계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승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요. 복음 안에서 한 가족, 한 몸 되었음을 드러내주기도 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잖아요. 한 세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 형제 자매가 되어졌고 한 가족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아들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친밀한 표현을 사용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본문 안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뭘 기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본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고 있어요. 보통 바울 서신에서는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건 이 복음의 은혜가 너에게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평강, 평안, 화평 이것들을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가 또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긍휼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긍휼을 왜 추가했을까? 이거는 이제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디모데가 처한 환경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연구를 해보면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굉장히 커졌던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사건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압송되어지고 이러면서 거짓 교사들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로 전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쉽지 않은 그리고 대적자도 많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디모데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병약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좀 나이도 어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졌고 한 몸이 되어졌으며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한 분이 자기 교회 아닌지 지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지인의 남편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이게 지금 사고가 제법 컸나 봐요.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였는지 사고였는지 어쨌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문자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서로 문자하면서 교회가 막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막 내가 말했던 이 벌떼신앙 있잖아요. 이게 발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위에서 또 내 말도 기억이 많이 나고 해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병원 가서 봐보니까 이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이 집사님은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사고를 당한 남편의 집사님 아내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울고불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대하게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막 격려를 받은 거예요. 이 담대한 모습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다행히 수술도 잘 되어져 가지고 큰 사고가 안 되고 그래도 좀 치료는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잘 해결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벌떼 신앙이 뭐구나, 우르르 신앙이 뭐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 또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또 예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낙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누구 형제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요, 서로 어려웠을 때마다 서로 스크램을 싸는 거예요. 스크램. 막 럭비할 때나 뭐 운동하다 보면 막 어깨를 막 서로 맞대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스크램을 짜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게 교회다. 한 몸이며 한 가족이다. 그것이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나무 높이가 있잖아요. 둘레가 막 한 10명이 둘러싸야지 전체 한 나무를 막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막 높이는 한 나무 100m 가까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그죠? 뿌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뿌리가 몇 미터 정도 깊이로 되어질까요? 한 50m는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채 몇 미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나무가 뿌리가 몇 미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바람이 오고 태풍이 와도 안 무너져. 안 넘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의 뿌리를 막 서로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래야 돼요. 스크램을 짜야 돼요. 스크램. 그래서 한 사람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형제가 병들면 내가 병드는 거고, 그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그 형제가 넘어지면 내가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크램을 짜서 넘어지지 않고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한 지체된 의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에베소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곧바로 달려갑니다. 그 에베소 안에 나타난 문제가 뭐였을까요? 3절과 7절에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성민 형제가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 에베소 안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갖 난장판을 지금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합니까? 마게도냐를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뭐 하도록? 머물도록. 오늘 보니까 3절에 뭐예요?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이제 디모데를 머물게 했다든지 이런 힌트가 없는데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를 따로 머물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 문제들을 다스리고 특별히 이단적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을 뭐하라? 막아서라. 라고 그렇게 막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막아서도록 한 이 이단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뒤에 이제 어떤 자들인가가 쭉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이단들은요.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족보는 도대체 뭘까? 톨레도. 다행히 우리가 뭘 봤어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뭘 본 거예요? 톨레도. 지금 맞아요.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족보. 네, 족보에 뭔가 창념을 한 거예요. 이 족보 안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물들 중에서 막 어떤 전설적인 인물들, 예를 들어서 그 누구 구스 인 중에서 막 그 했던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허구적으로 꾸며낸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창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바라본 거예요. 아마도 요 족보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 자체에 창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책이 있었어요. 이 창세기 족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더 첨가해서 말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희년의 책.
필로의 성경 고대사. 이 희년의 책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필로의 성경 고대사는요, 필로는 우리 사회, 우리 고딩, 필로 몰라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중요한 누굽니까? 철학자잖아요.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로가 기록한 이제 성경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아마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주장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봐보면요, 이 두 책은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 안의 내용들을 더 첨가하고 더 보충하고 있는 책들인 거죠. 그래서 이 책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희년의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자녀는 누구만 있어요? 가인, 아벨, 셋. 여기밖에 없는데 그 외에 수많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가인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을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많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데 그 이름들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아담과 하와의 모든 아들에 대해서 다 아들의 이름과 내용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녹의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에녹은 좀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성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70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70인의 가족들 이름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이름하고 뭐 상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아마 이 책을 기반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 자체만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다른 책이 기반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입니까? 아닙니까?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져 이 두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온갖 잡스러운 논쟁과 이런 논쟁들이 좀 연결되어졌던 것 같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의 특징이 뭡니까? 뒤에 봐보니까 이들은 변론만 낸다.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만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소모적인 논쟁만 내냐 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고 어디 이상한 책을 가져와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지금 그 성경 고대사나 희년의 책을 가져와 가지고 뭐 온갖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성도들 안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생겨지고 거기다 아마 유대인들이 아마 이 일들에 앞장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일들을 그런데 복음에 어떻게 보면 좀 원민족들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까? 신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혼란이. 근데 바울이 가르쳤던 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온갖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경계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들은 정통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맞아요. 그러나 정통적 유대교를 개성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만약 이들이 정통적인 유대교를 개성하는 자들이었다면 아마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적 유대교를 개성하는 유대인들은 아니다. 유대인들은 맞지만 이들은 아마도 이 본문 디모데전서에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유대교적 영지주의자거나 또는 뭐예요? 영지주의적 유대교다. 두 개가 짬뽕이 되어진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뒤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자세히 안 드러나나 뒷부분에 봐보면 영지주의적인 금욕을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영지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적 특징도 가지고 있고 유대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베이스인지는 몰라요. 유대교가 베이스인지 아니면 영지주의가 베이스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영지주의적 유대교든지 아니면 유대교적 영지주의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헛된 변론과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이들을 막아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지금 침투한 거예요. 영지주의적 특징도 있고 막 성경에도 없는 온갖 잡스러운 족보들을 가져와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흐트러 놓고 있는 이들을 디모데야 막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온갖 잡스러운 메시지, 잡스러운 뭡니까? 성경과 관련 없는 이런 여러 메시지들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어떤 이단의 가르침도 있는 거죠.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지금은 뭐 조금 그래도 조금 잠잠한 거 몰라요. 또 지난번에 봐보니까 뭐 수료식을 10만 명이나 한 걸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줘야 돼. 내 말은 알아들었죠? 줘야 돼. 아유,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다. 어쨌든 이런 신천지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근데 이것만이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가치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교회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고요. 또 개인주의적 가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그래서 각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진 이러한 시대에 개인주의적 신앙이 안 들어오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봐서는요, 상당히 아예 우리를 지금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앙은 개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자주 말하는 뭐예요? 예? 개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각자 도생하는 신앙이 그냥 우리 안에 너무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봤었을 때 오늘날 이런 가치들이요, 한국 교회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성장주의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크고 성공한 것이, 그리고 크고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사상들이 뭐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어요. 이런 사상도요, 교회 안에 깊숙하게 지금 침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성공하고, 또 교회가 어떤 과정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다라면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1000명, 2000명이 불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집중하는 것을 보면요.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 그렇지만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있는 자들이 간증하는 거 보셨어요? 시장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증의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소위 성공한 자들.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지금 잠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주의가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제주의, 목사가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과 땅을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자의 역할 하는 자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모든 면에서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그러한 짐을 지어주고 대신 우리는 평신도니까 대충 살아도 돼. 목사님은 거룩하게 사세요. 우리는 좀 그와는 다른 부류예요. 이게 사제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홀로, 물론 기도 요청을 할 수는 있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굳이 기도 받으려고 해요. 해달라면 해줘요. 해달라면 해주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사제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민 형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 율법의 참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은찬 형제 8절부터 11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것을 사법하게 말씀하면 사는 것이니라 믿으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왕국인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부모님을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이고 음행을 하는 자와 낭색하는 자와 이심행을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노니 이 교훈은 내게 신과 의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니.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왜 필요하대요? 이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근데 이 율법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있대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 율법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자, 1장 문맥만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주의적,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어쨌든 1장 문맥만 보면요, 이런 거예요. 율법을 오용하면서 이 헛된, 족보에 창념하게 해서 복음을
떠나게 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오용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율법의 참된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거래요?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뭐하다? 선한 것이다. 그러면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자,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율법의 기능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진단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진단서. 그래서 이 죄인이 있는데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굴에 똥이 묻었는데 똥 묻은 줄을 몰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거울을 딱 봐라. 네 얼굴. 죄인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시를 딱 해가지고 봐.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서 네가 벗어나고 있다는 걸 네가 지금 알겠어 모르겠어? 이처럼 진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점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이 죄인을 어렵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지는 못해요. 율법 자체가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진단서와 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표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자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세워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거 다 알아요. 왜? 율법의 1사용, 2사용, 3사용을 다 배웠어요. 맞죠? 1사용, 2사용이 여기서 다 나오죠? 보니까 율법은 어떤 거래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그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어쨌든 이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율법은 그 자체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럼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단서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봐! 똥 묻었잖아. 근데 제2사용이 뭐예요? 똥 묻은 걸 알게 하고 얼굴을 씻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굴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말 참된 기능은 뭐냐 하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니까. 율법의 참된 기능은 겸손하게 만든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이 율법을 어떻게 오용을 했냐면, 지금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요? 선생이 되려 한 거예요. 그럼 율법의 참된 기능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른다고 봐야 돼요. 왜? 율법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선생 되려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조항들은요,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 여겨지거나 그것을 지킴으로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실상을 비춰주고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 것이 율법의 참된 기능인데,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실상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율법을 잘 아는 자로서 막 선생이 되려 하고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세요. 15절 한번 선미자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주에 할 본문이긴 하지만, 참된 율법을 알았다라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알만한 거죠. 알지 못했을 때. 근데 참된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참된 복음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구약,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율법 앞에 서게 하니까. 그래서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교만케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알게 하니까 복음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했다면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품성은 뭐냐면 겸손함인 거예요. 겸손함.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공로가 있잖아요. 어디 하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의 공로를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 데도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람으로 정죄를 하니까, 와, 내가 죽을 놈이구나.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 길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는요, 어떡합니까?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내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만듭니까? 내 공로가 없구나. 내가 공로로 삼을 만한 것도 없구나. 오죽했으면 믿음이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했겠어요. 만약 내가 눈 하나 딱 깜빡하는 거면 뭐예요? 공로가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믿음은. 공로로 삼을 수 있습니까? 가장 공로로 삼을 수 없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 교만하구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말씀을 공부해서 교만해진다면요, 내가 말씀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교만해진다는 생각은요, 그거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거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자, 제가 제 아내에게 예화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내와 관련된 예화여서 제가 양해는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좀 말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 악몽 꿨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러냐면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정말 훌륭한 사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기 농공 무슨 교회 그 사모님 봐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정말 겸손하고 기도하기 열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막 그 얼굴에 나와. 그래서 정말 좋은 사모님들 많았고 정말 이런 훌륭한 사모님들 많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그분들보다 교육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이 복음의 풍성함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복음을 제대로 공부한 자들의 마음이에요. 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디 내 공로를 내세울 것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의 참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막아내고 참된 복음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막아서라고 하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제일 큰 문제는요, 이 잘못된 가르침은 복음으로부터 시선을 돌려버려요. 복음으로부터 시선을 돌려버리고 다른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해서 종국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도 무엇에 지금 집중한 거예요? 복음이 아닌 뭐예요? 그것도 성경에도 안 나오는 뭘 지금 창념한 겁니까? 족보에 그냥 창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했던 복음을 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복음을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나쁜 일들인 거죠. 신천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신천지가 내가 바로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아마 무언가 창념하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14만, 제가 보기엔 14만 4천인 거예요. 그 숫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간과하냐면 14만 4천 안에 자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디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적인 14만 4천 숫자 안에. 이 숫자 안에 들어가려고 막 거짓말하는 것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산홍기의 수법 아시죠? 그죠? 다 거짓말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그냥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왜? 14만 4천 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주요한 이 계명도 그냥 집 나가고 부모를 버려버리고 집 나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은요, 복음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요,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단들만 그런가? 아니에요. 명시적 이단은 아니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 성장주의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성장주의가 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성장주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고 성장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일종의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나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잖아요. 정말 훌륭한 말씀을 복음을 복음대로 잘 전했다고 취재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주로 취재하는 기독교 방송국이 취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 몇 명이 안 됐는데 500명, 1000명으로 갑자기 막 숫자적으로 부흥했어.
그러면 그 교회를 탐방을 해서 그 교회가 막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막 축혀 세우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보면 성장으로 이제 그 교회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들은요,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간증하는 것도 보세요. 누구를 간증시킵니까? 교회 어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됐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체육인이 되어졌든지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증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든 안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섰던 사람이 하나님 말 안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막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장주의는요, 우리 안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복음을 왜곡시키냐? 왜냐하면요, 목회자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과 성경을 간과해 버립니다. 왜? 교회 안에 성장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노예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교회가 성장해야 나한테 좀 인정해주고, 교회가 성장해야 나를 대접해주고 하니까 제일 먼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입니다. 그럼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례를 까다롭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까다롭게 하지 않아요. 그냥 웬만하게 교회에 대해서 호의감만 가지고 있으면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참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죄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는 아마 누락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교회 3대 표지예요. 칼빈이 말했던 교회 3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전파, 그리고 신실한 성례의 집행, 또 하나 권징. 그러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멀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본질에 집중할까요? 성도들도 여기에 취해버립니다. 성장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성공하기에 집중할 겁니다.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든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든지. 그러면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기를 비추는 일들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성도들도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복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닌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복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정작 바라봐야 될 복음의 가치를 안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짓 가르침이 많은 교회는요,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교회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무익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거짓 가르침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막아서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바울은 이 거짓된 가르침의 원인을 뭘로 삼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바울은 지금 거짓된 가르침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냐면 복음에 대한 무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보면요. 이 거짓된 가르침과 이 교훈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교훈은 복음이라고 했죠. 한번 5절, 6절 선미자매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이런 결과가 나온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헛된 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른 그거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일어나고 막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건 뭐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교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에 창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무지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서도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성경을 잘못 오해를 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안에 지금 든든하게 서 있다? 안 서 있다? 안 서 있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요, 바울 사도는 뭘로 보고 있냐면 복음의 무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다 그러면요, 거짓 가르침이 기생하고 거짓 가르침이 창궐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이 충분하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요,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막 우글우글대는 서식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곰팡이가 어디 펴요? 서식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따뜻하고 습기가 많고 이런 서식 환경이 만들어지면 곰팡이가 자연스럽게 피는 것처럼 교회 안에 충분한 복음이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서식하게 되어지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고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치며 복음을 풍성하게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나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하면, 그건 제외합시다. 내가 준비를 했지만 이건 빼버릴게요. 자, 열심히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도 나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한열심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시중에 나와 있는 라이센스 다 말해보세요. 제가 있는가 없는가. 웬만한 세미나 말해보세요. 제가 안 참석한 세미나 있는지. 구파, 신파, 성경이 읽어지네. 다 전문 강사고 다 라이센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는 그날에 나는 그날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또 나는요, 책 읽기를 내가 게을리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전에도 난 이런 자세는 계속 견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태도는 제 아내가 정인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모든 세미나 열심히 참석했지만, 그래서 난 나름대로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개척하고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내가 느꼈던 것은 내가 복음을 충분히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있잖아요. 복음을 충분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에 무지했던 이유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한 영역. 그 영역만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집에 가보면 무슨 책이 제일 많은지 보이시죠? 네. 그 영역만 내가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 거예요. 책을 열심히 안 읽은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읽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해서 문제였지. 그리고 다른 걸 보면 잠이 와. 근데 그게 정작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죠. 우리가 복음과 신학에 대해서 무지할 때 성경에 대한 무지로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일정한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관점을 모르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어떤 용어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용어를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제1, 2, 3 사용을 우리가 모르고 이 디모데전서 아까 그 율법을 대한 걸 읽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 이거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금방 깨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정말 바울 사도가 성경의 기자가 말하려고 했던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는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했을 때 뭐가 기생한다? 곰팡이가 기생한다. 거짓 가르침이 우리 사이. 그래서 중립지대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 가르침이 우리 안에 기생을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막아서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가르침을 막아내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진리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